2021년 8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보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국충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 예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활동이 제한이 되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지쳐있는 성도들, 오늘 복주심아 약속한 날 주님 전에 찾아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한 주간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만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시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국민 앞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닌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대통령이 뽑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 멀리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는데 우리 선수들 지난 5년 동안 연습하고 땀 흘린 보람을 느껴 좋은 결실을 맺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상심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분명 지나가리라 하고 아는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 교회 건축도 앞당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주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주와 저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어 삼남매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목사님 목회를 도우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 우리 모두가 사모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고 항상 안전으로 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가정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현실 이 어려움 잘 아시오니 피할 길을 내사 우리 모두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8월 첫째 주 예배를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함께 찬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영광의 왕 되시노.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박수하시면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손 높이 들어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만 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함께 예배하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4차 유행 때문에 다 방역 단계가 격상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는데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우화 가운데 호저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명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인데요. 호저는 이 고슴도치과에 해당하는 짐승인데 일명 미치광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시가 아주 고슴도치보다 길게 나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하면 찔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워서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짐승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 딜레마가 바로 호저 딜레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과 친해지고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부담이 될 만한 일을 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거나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거나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엄청난 일을 시킬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이 우리와 부모와 친밀해지는 것은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더 어떤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해지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감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또 함께 듣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친밀함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친밀함의 시작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갈대와 우루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과 이라크쯤 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주 비옥하고 경제활동이 원활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우상을 만들어 판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또 부유함을 평안함과 안락을 보장받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을 물려주고 인생의 자랑이 될 만한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지만 또 그 모든 조건을 무너뜨리기 딱 좋은 단점이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조선이나 옛날 삼국시대에도 그랬죠. 아무리 부유한 집안에서도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씨바지도 드리고 대를 이으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암암리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너는 먼저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조건의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보여줄 땅 약속의 말을 믿고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이제 창대함의 복이 뭐냐? 바로 이제 자녀를 얻게 되어서 그 자녀를 통하여 그 자손들이 편만하게 많아지는 것, 이것을 창대라고 그 당시에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순종함으로 마침내 자신의 처와 조카 롯과 또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했다는 얘기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저 위에 지중해 위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지만 아직 자녀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다고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복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75세가 되었는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이끌어줄 땅이 어디였냐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거길 들어갔어요. 들어간 건 들어간 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와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창대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얻게 되어서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와서요.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는 부인을 뺏겨요. 어떻게 보면 뺏긴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인을 내어준 것이 되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 취한 여인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어지죠. 민망하지만 부인만 얻은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재물도 겸하여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12장이 좀 연장선상인데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덴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기근이 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13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2번을 불렀는데 이 첫 번째는 기근이 들어서 남방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에서 부인을 빼앗겼다가 다시 얻고 나서 뭔가 좀 위기감과 삶에 대한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을 갈 곳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친밀한 자의 삶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처음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이후에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셋. 그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리 잡다, 지정하다, 지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에게 첫째 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인이라는 첫째 아들을 얻게 되어지죠. 이 가인이라는 뜻, 케인이라고 하는 뜻은 얻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얻어진 자기들의 소유물로 여겼던 겁니다. 수고해서 얻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벨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했냐면 아들 둘을 가졌으면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일 겁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담에게 두 아들이 주어졌다면 그건 정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걸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에덴 동산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가인을 얻어봐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해봐도 만족함이 없고, 또 아벨이라는 아들도 자기가 소유해봐도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허무함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허무예요. 허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허무하게도 죽었죠. 하나님하고 예배하다가 형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돌 맞아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허무함을 달래려고 무엇인가를 찾고 얻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땀을 흘리고 애써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과 공급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허무함과 공허함을 계속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에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는 과정과 수단이었죠. 진짜 자기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소유하거나 해결하거나 해결하거나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예배가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있어질 때에 진정한 소유, 진정한 친밀감, 진정한 공급함이 어떤 것인가? 영생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기쁨과 충만함이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만 회복되어지고 공급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내 욕망을 채우고 내 허전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그것은 아담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의 반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맡겨주신 자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공급하신 은혜로 자녀를 잘 키우는 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실패한 아담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의 은혜의 뜻으로 셋째 아들을 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셋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의 뜻이 지명하다, 지정하다라고 한 건데 그 이름을 좀 분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로, 다시 복을 주시기로, 다시 그를 통하여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로 지정하시고 지명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비록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지만 유일무이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허무했던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잠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러나 가인의 죄 때문에 그 임재는 끊기고 말았고요. 아담에게도 그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 둘째 아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잊었던 그 비극과 슬픔, 아픔들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하여 뭔가 회복하고 다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명과 지정을 그의 아들을 통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셋이라는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요. 그의 이름이 바로 에노스. 헬라어 원문에는 에노시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사람을 대표하는 인류입니다. mankind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아담의 이름의 뜻도 사람이에요. 사람의 대표자로서 사람입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도 인류, 사람의 뜻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은 아버지, 그냥 한 집안의 아버지지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죠.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에서 에노스는 인류를 대표하는 에노스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 시대 때에 아까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처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좌절이고 고통이고 영적인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지 정말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주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친밀함의 시리즈 1편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바로 그것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은혜와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진짜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로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구원받은 삶의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내야 될 증거이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입니다. 껍데기가 다 인껍데기를 쓰고 있다고 다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고 구원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표현된 말씀이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기 전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창조주가 아니면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고 여러분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허무함이 없고 기쁨과 회복하시며 지정함의 복이 있는 그런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지음받고 창조되어지고 아버지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하여 있는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타락하거나 아니면 시험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찬송이 없어져요. 찬송 부르기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요, 다시 은혜와 신앙을 회복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기도 해요.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도구가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은 놀라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지음받고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백성을 왜 지었냐면 나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고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찬송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친밀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찬양이 있으면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 스트레스도 해소되어지고 몸에 있는 질병도 다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 기쁨이, 그 친밀함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창조되어진 원래 목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원초적인 예배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친밀함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죄가 있지만, 허물이 많지만 실수투성이지만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에 따라 감사하고 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예배의 친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또 그 순종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내가 병에 걸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나에게 왜 알 수 없는 시련과 고통들이 다가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죠. 알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뭐냐면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나 어떤 육신의 질병, 마음속의 고통의 문제가 있건 가정의 문제가 있건 그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에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권세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에서는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질병도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영적인 우울증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셔서 다 이겨내시고 순종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처럼 하루의 신앙과 비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생은 길게 봐야 하지만 믿음은 하루하루 지켜내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신앙이 참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단순히 어떤 땅을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하는 복과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히 아들 하나만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적이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은 발걸음이겠죠. 점점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발걸음, 아들 하나만 나에게 주시면 그리고 결국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 하나 얻고 평생 행복하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복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복이 우리가 잘 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삭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도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친밀함. 믿어주고 따라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과정의 삶을 하루하루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깨달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친밀함까지 가는 거예요. 친밀함.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어떤 복을 받고 병을 고침받고 물론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고요. 그건 과정이고요. 그건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친밀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는 다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의 교제를, 잔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에 문제들에 연연해가지고 그 영원의 기쁨, 영원의 친밀함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하루하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 영원히 연결되는 겁니다. 친밀함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괴롭고 험난한 삶이죠. 그러나 이 험난한 삶 속에서도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면 그래도 감사가 나오고요. 그래도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친밀해 주셔서 깊은 한숨과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감사와 은혜,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하여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친밀한 자녀로 부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위에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 주님을 날마다 부르며 주님과의 속삭임,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깨닫게 하심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녀로 친밀한 자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